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신앙 수준을 뛰어넘어라.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력 수준을 뛰어넘어라, 여러분의 세상 실력을 뛰어넘어라가 아니라 이번 포커스는 어떤 수준을 뛰어넘으라고요? 신앙 수준입니다. 신앙 수준. 세상은 신앙의 수준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은 너 우리 회사 이 정도 들어오는 실력을 원한다. 너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이 실력을 원한다. 그리고 너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 있는, 시집장 갈 수 있는 이 수준을 원한다. 세상은요, 참 그 수준의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수준에 끼지를 못하면은요, 또 다른 분류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준은 차별이 있어요. 나눔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어요. 내가 저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끼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수준, 이것을 가장 뛰어넘을 수 있는 밑바탕의 힘은 바로 내 신앙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수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가족이 들어오면 세가족의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이 되면은 집사님에 대한 수준이 있어요. 권사님? 무조건 처음 오셨다고 우리가 권사님 시켜줍니까? 절대 권사님이 될 수가 없죠. 권사님도 어느 정도 돼야지 권사님으로서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 평신도의 대표죠? 장로님도 그냥 장로님 됩니까? 아니죠. 장로님으로서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장로의 직책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학대학 갔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신학대학 갔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목회 쪽으로 가지 않아요. 신학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것이 내 길인가 아닌가 싶어서 일반 그냥 평신도 권사님, 장로님으로 섬기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어느 연애 모임에 왔는데 보니까 저희 동기예요. 근데 지금 뭐하냐 했더니 어느 음향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또 그냥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일반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내 적성 그게 맞아 해서 컴퓨터 회사 들어가서 그렇게 또 일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냥 그 친구는 그냥 평신도로서 또 집사님, 권사님으로서 잘 또 섬기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신앙의 이 수준이 나의 인생의 방향과 또 내 인생의 깊이와 높이를 좌우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성도님보다 집사님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역시 집사님은 달라. 성도님들은 세가족이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해서 교회를 빠지는 경우도 있고 교회 괜히 갔나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런 말 합니까? 안 그렇죠. 최소한 교회의 중직을 이루는 분들은 이제 집사님부터 이루기 시작하는데 믿음의 신앙이 1, 2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십 년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한 가지 기본은 이거 있습니다. 오래되면은 신앙의 연수에 오래되면은 직분은 사실은 줄 수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은 직분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분은 줄 수 있으되 이것만큼은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거는요, 너 집사님 됐으니까 내가 영적 체험 줄게. 너 권사님 됐으니까 장로님 됐으니까 이거 영적 체험 줄게. 이거는 아무도 못 줘요.
오래돼서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이건 직분을 줄 수 있는데, 그러나 도저히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적인 깊은 신앙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심지어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깊이 있는 만남이 없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뭔지 알아요? 교회의 법, 교회의 규칙, 원칙, 준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때로는 이 신앙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치유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때론 집사님이라 할지라도요, 때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보다 더 영적인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아주 더 놀라운 아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학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뛰어난데 이 영적인 세계를 깊이 있게 못 만나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진 이 평신도에 대해서 자꾸만 억압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과 그런 영적 체험을 못하니까. 근데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통하여 평신도 분들이 그런 것을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왜 딴 세상에 얘기를 하는 거지? 왜 하늘에 그런 이상한 소리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새해라는 것을 2번을 맞이하게 했잖아요. 다시 한번 올해 이 구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수준이 내가 오래돼서 그런 믿음의 직책을 받았다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또 귀한 우리 성민이도 있지만은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할머니가 목사님, 나는 믿음의 신앙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1, 2년 밖에 안 됐어요. 내가 우리 성민이와 또 성민이 동생과 얘네들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제가 아직 믿음으로 잘 깊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작년부터 재산을 끊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자기가 비록 병원에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재산을 안 지냅니다. 이거는 굉장한 결단이거든요. 아직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사를 안 지내겠습니다. 내가 성민이와 또 손주들을 위해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전에는 굉장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민이네가 옛날에 굉장히 부자였대요. 할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날개처럼 이 재물이 쏙쏙쏙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부러워했었대요. 그리고 이상하게 일들이 막 이렇게 꼬여가고 분열이 되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물론 그 할머니에게는 불교와 또 무당과 그런 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특별히 이 두 손자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결단하리라. 그게 60평생 넘은 분의 그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때서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복을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수와 우리의 믿음의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들이 풍성해지는 올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겐 눈에 보이는 보물은 비록 명예와 건세와 재물은 아직 많이 있지 않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물들이 가득가득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겠다 해서 평안의 축복이 있고요. 또 여러분의 구원을 주시겠다 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이 있잖아요.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영향이 좌우될 수 있지만은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평안한 모습을 보인다. 참 화평하다.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영적인 축복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데 그게 뭐냐, 왜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명절날 여러분 가족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아우 교회 다니는데 아직 그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영적인 축복이 가득 쌓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정답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는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지도하는 스승으로 아버지로 모시고요. 한번 맡겨보시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올해 우리 서역교회는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칠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분에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저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거고요.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서현교회가 하나님의 큰 믿음의 영적 승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한번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보이는 현상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현상으로.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받은 줄을 믿고 나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작년과 재작년의 신앙의 수준이 똑같냐 이 말을 듣기보다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다르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달라야 됩니다. 사람은 뭔가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거듭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신앙, 20년 신앙 나도 20년 동안 이렇게 해봤어. 10년 동안 이렇게 해봤어. 30년 동안 이 말 해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끝난 거예요. 거기에 멈춰버린 거예요. 옛 것만 자꾸 자랑하는 거는 우리가
시골 가면은 또 부모님 모이면 우리 옛날에 이랬어. 근데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냐고요. 그땐 좋았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옛것 아무리 자랑해봤자 뭐 하냐고요.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현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중요하지 않아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는 과거로되 우리에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줄 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기에게 처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유대 땅이 어떻습니까?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모든 것이 다시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느헤미야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은 그가 3대째 지금 믿음의 신앙을 이 포로된 쪽에서 그가 신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4절 5절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들었을 때는요 11월이었고요. 그가 또 응답받을 때는 그의 3월입니다. 장작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보였냐면은 오늘 말씀 4절 5절이에요. 그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느헤미야의 신앙의 수준은 무엇이냐면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여러분의 가족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서영교회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으로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는요,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도 귀하지만은요, 시대적이고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생각하고 통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 상곡동, 이 부평구, 이 인천, 전 세계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유 저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봐도 저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괜히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았고요. 자기가 어떤 민족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까지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기도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큰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 상곡동에서만 최고 하나님의 복된 자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이 상곡동 안에서만? 부평구 안에서만? 인천시 안에서만? 아니에요. 상곡동을 뛰어넘어서, 부평구를 뛰어넘어서, 인천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나갑시다. 아멘. 올해 우리 서현교회가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넓게 기도하고 이 세상 대한민국 5천만 명을 위해 기도하고 이 상곡동과 이 부평구 이 60만 명, 이 인천 280만 명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요. 가슴을 활짝 열고 한번 뛰어넘어 보자고요. 여러분의 직장만, 여러분의 사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경제까지 위해서 기도를 한번 나가보자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영적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인 하나님, 그냥 나를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무한한 생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하고 깊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깊은 영적인 체험 역사를 여러분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그냥 성경적으로 말씀 배워서 믿는 그 하나님을요,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가둬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신비의 역사, 그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사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 얘기하고 귀신 사단 마귀하면 우리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귀신 얘기하면은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천사 얘기하면 요즘 세상에 천사가 어딨어?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민족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했다 그럽니다. 지금 이게 집안일입니까? 집안일 때문에 지금 그가 울면서 금식을 했습니까? 민족적인 일이란 말이야. 민족적인 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이 5천만 명의 이 설날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법당 앞에서, 무당집 앞에서, 철학관 앞에서 이 새벽부터 운수를 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고 우리는 울며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울며 금식하며. 집으로 가는 길에 가끔씩 걸어갈 때 그 절간집, 그 무당집들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그냥 제사 음식 같은 거를 잔뜩 해가지고 그냥 그 무당집에서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떡도 나오고 전도 나오고 술도 나오고 차에다 잔뜩 실어서, 그래서 오늘 또 어느 집에 가서 또 무당 굿하나 보구나, 어느 또 산에 가서 또 뭐 하나 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됐습니까? 복음화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다 복음화가 됐다면 친척과 형제들과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그 동네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SBS에서 하는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마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아마 본 사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원시적으로 맨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생활하고, 남자와 여자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요, 여자분들이 입술이 고와야 된다고 이 밑에 튀어나온 입 4개를요 뽑아버려요. 뽑아버립니다. 생리를 뽑아버려요. 아직도 전 세계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미신과 우상의 습관에 젖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자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크시다 그랬어요. 크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하나님의 그 수주 영적 하나님을요, 깊이 있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넓은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조그만 옹색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육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영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넓고 크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고 나는 나야. 지금 내 앞에 이런 지금 너무너무나 지금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고 머리 싸매고 왜 근심 속에서 살아가냐 이거예요.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런 영적 체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영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깊이 있게 여러분의 영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사실 언제인 줄 알아요? 새벽입니다. 새벽.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언제 공부하라 그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새벽에는 영혼이 맑거든요. 이 새벽에 영혼이 맑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아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영감의 일들이요, 막 떠올라요. 그때 지혜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니엘명 그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남들이 8시간 하는 거 자기는 2시간 만에 한대요. 근데 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그 2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이분이 새벽 기도에 목숨 거는 분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활동했던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는 비록 목회자가 되지 않냐고 지금은 저 평신도 장로님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그 연봉이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그가 100개의 학교, 100개의 병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그의 비전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감흥을 받을 수 있었던, 영감을 받았던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 되잖아요. 새벽 시간에 일처리할 것들을 사사사삭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새벽 시간을 놓칠 수가 없대요. 새벽에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놓칠 수가 없대요. 왜?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해주신대요. 그가 그래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정말 저 장로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지만 세상에서는 이제 장로님이 아니고 이제 대표죠. 저 대표는 참 놀라워. 남들이 10시간, 8시간 하는 일 어떻게 2시간 만에 쓱싹쓱싹 해치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줄 믿습니다. 올해 서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현교회가 올해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감당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니엘메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막 전토복 입고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먼저 어떻습니까?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뭡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다시 또 다르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하는 거,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올해 일독하는 거, 우리 한번 상반기에 한 명씩 전도하는 거,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힘을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어봅시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올해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정말 이런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응답을 주셔야 합니다. 올해 우리 가정에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들. 우리 사역교회도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 한번 붙잡아보자. 사람 찾지 말고요. 돈 많은 사람 찾지 말고요. 저도 다른 목사님 안 찾습니다. 뭐 큰 목사님들 안 찾습니다. 왜?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만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고 기도를 숭배되면 우리에게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한번 무릎 꿇어보고 우리도 말씀대로 붙잡고 나갈 때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에게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로 붙잡아 봅시다. 말씀을 붙고 일어나 봅시다.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지금 왕 앞에 가서 지금 붙잡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의 사방에 어려운 소식이 들립니까? 기쁜 소식이 들립니까? 힘들다는 소식이 들립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붙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흥을 시켜주시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내 자랑이 되고 내 교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더 그리고 겸손할 줄도 알고 더 우리 한번 엎드려 보자. 응답이 올수록 더 축복된 일들일수록 더욱더 한번 우리 엎드려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 새해에 정말 여러분의 시장이 더욱더 이제 직분적으로는 연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그때마다 주는 거고 그런 영적인 수준은 팍팍 뛰어오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성도님이 목사님보다 더 높은 신앙의 영적 수준을 팍팍 올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내 세상적인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내 영적인 수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 영적 수준을 높게 뛰어넘는 복된 새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올 2014년 된 지 벌써 한 달 보름이